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He called to this through our gospel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공독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갖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야 아세르 하야 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둘째 사망까지를 우리가 마지막 때라 합니다. 주님이 2000여 년 전에 오셨을 때 마지막이 시작이었고 그 마지막의 끝이 주님이 다시 오심과 또 메시아 왕을 지내고 또 두 번째 사망으로 오실 때가 마지막에 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또 그때까지가 마지막 때요, 말세요,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때요, 불법의 아들이 시작된 때요, 불법의 비밀이 시작한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마지막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통해서 잘못된 미혹되는 말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의 재림과 또 주님이 오심, 즉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되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같이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온전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복음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을 말하겠죠.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셨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하여도 물론 사도 바울에게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는 물론 다른 사도들을 포함하기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실루아노와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그들이 가진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라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를 하러 갈 때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 즉 실라와
디모데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언제나 어떤 것과 연합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항상 사도 바울이나 누구의 기도는 그 기도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것과 연합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여기 가게를 하나 차리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연합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약속을 하셨어. 그러면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그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것과 연합하도록 기도한다라는 말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연합해 주셔야만 하는 것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희들을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 부르심에 너희들이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는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허무한 걸 깨닫고 예수를 만나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권능 안에서, 차바 안에서 믿음의 일과 모든 선한 기쁨을 채우시고,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면 권능 안에서 믿음의 일과 모든 선한 기쁨이 채워지게 되죠, 당연히. 그러면 그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그 안에. 그럼 이제 여기서 연합하게 해달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주님 안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주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주님 안에.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 후에 우리의 그의 위의 모임에 대한, 그럼 이제 그의 위의 모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자기들 어떻게 들어 올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위의 모임이니까. 그럼 위의 모임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겠죠. 모임에 대하여 너희들을 마음으로 쉬 흔들리지 않는 것에, 흔들리는 것에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혹하는 말에 쉬 흔들려서 거기에 연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겁을 먹지 말라. 그런 미혹되는 말에 의해서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어떡하냐 이렇게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 같은 우리에 의해서라든가 또는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전하는 어떤 말씀에 의해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전하는 영에 의해서 그런 것이 너희들에게 두려운 것으로 연합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낸 것은 그런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따라, 즉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어떤 자들이 너희들을 기만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곧 멸망이 오고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하는 일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들을 기만하는 거고.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좋은 면은 먼저 배도가 있어. 근데 배도가 있는데 한두 사람 배도하는 거, 그럼 사도 바울의 시대도 배도가 많이 있었잖아요. 후메네오도 있고 알렉산더도 있고 빌라도도 있고 데마도 있고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대잖아요. 그러면 그 배도가 일어났으니까 지금 그때 왔어야 되네? 네, 그게 아니고요. 그보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 같은 배도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냥 몇몇 사람이 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배도가 있게 되죠. 그럼 엄청난 배도가 있다는 말은 엄청난 믿음도 함께 있어야 돼요. 왜 지금 믿는 사람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이 되면 딱 시작이 돼서 그럼 주님 왔잖아요.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는다고 했는데 7년 지나는 동안에 많은 협박이, 환란이 일어나고 공갈 협박이 다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배도하는 자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배도하는 놈이 후메네오 알렉산더 나왔으니까 좀 있으면 주님 오시겠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메네오 알렉산더 우리 똑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신 분이 그럼 내일 모레 오시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도가 있고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드러날 때까지 오시지 않으리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것도 알아야 되는데 잘못 이해하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그럼 누가 거룩해요? 우리가 거룩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마귀가 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래 절반에 뭐였어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고 했잖아요. 왜? 억지로 금지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그게 금지된다고 하니까 이제 말라기 시대 이후에 그 헬라 제국에서 성전에다가 이 돼지고기 갖다 올려놓은 걸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성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성전인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성전이에요. 자기네들이 길을 쓰고 세웠거든. 아직 안 썼지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아직도 멀었어. 그게 써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게 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유대인들이 세워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믿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그들이 망하는 거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적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어놓으면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그럴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왜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 지킨다 이렇게 하죠. 그럼 그게 누구랑 똑같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놈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오신 메시아 안 기다리고 안 왔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서포트하면 사람 서포트하는 사람이 뭐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맞아 우리는 그걸 서포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믿은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뭣도 모르는 제가 엄격히 말하면 신이에요. 신. 뭔 신인지는 몰라도 신이라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 즉 불법의 아들이 거기에 딱 앉아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너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으면 좋을 텐데 엄청 믿을 거야. 유대인들은 다 믿고 또 유대인을 서포트하던 교회가 다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된 거죠. 네, 그러지.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 거짓 불법의 아들이 하나님인 채 하고 거기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가돌들만의 성전, 자기들이 만든 성전에 율법에 의한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르는 자들이 엄청 많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대적자라 모든 것 위에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연합하여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나님같이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시고 중간쯤 지난 거예요. 아니 이제 그게 시작의 그림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따르는 자가 수없이 많을 것이고 베드로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듣고 믿는다고 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자를 말합니다.
아직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가 자기의 시간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옥죄하고 계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지금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으나 오직 지금은 억제하고 있으며 중간벽으로부터 하야할 때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님께서 그의 입에 성령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재림하여 나타나심이 심으로 그를 분리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사단을 완전히 멸하는 줄 아는데 사단을 완전히 멸하지 않아요. 분리,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분리가 1000년 동안 있어야 됩니다. 자, 무정의 1000년 동안 분리가 되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출현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기사로 나타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과도 아주 대단히 대동소이한 말씀인데요. 악한 자의 출현은 그냥 막 무작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권능은 차바잖아요, 차바. 그러면 이 차바가 우리만 차바 아니죠. 귀신들도 다 차바예요. 그리고 모든 귀신들과 표적이에요. 마귀가 일으키는 표적이니까 진짜 표적이에요, 가짜 표적이에요. 가짜 표적이죠. 그리고 거짓 기사, 기적이에요. 거짓 기적으로 나타나는 자. 어떤 자의 도래, 커밍은 어떤 자는 누구야? 악한 자를 말하겠죠.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권능 안에서 그리고 표적 그리고 거짓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했지만 주님도 마태복음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 거짓 기사. 사단이 보이는 것이 거짓이고요. 주님도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인데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 사단의 역사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큰 기적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이 나가지 말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는 광야에도 없고요. 골방에도 없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기 안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야 무슨 어른 잡설을 하고 자빠졌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괜히 빨간 거 왜 해주나? 해주지 마. 네? 안 해줘야 됩니다. 자, 모든 차바와 거짓 표적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마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 얘기를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럼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저희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데잖아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딱딱 맞아 떨어져도 거기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도록 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공부했죠. 왜 시험을 받는다고요? 너희가 이렇게 받을 때 너희 이렇게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답을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이기는 거라고 답을 보여줬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 시험하는 거니까 너 그렇게 혹시 빠지나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는 거니까 절대 그거에 총동치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얘기했어요, 주님이. 반드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내가 함께 지고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사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거 알죠? 너무 명백하게 지금도 분명히 알았잖아요. 광야에 있다 해도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라. 왜? 내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알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어요. 주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시험에 넘어지면 뭐 된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빌라도가 대마가 되는 겁니다. 자, 10절인데요. 그리고 모든 불의의 기만 안에서 멸망 안에서 진리와 사랑을 반대하여 구원으로 연합한 것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모든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기만과 불의의 기만 안에서 진리와 사랑을 반대하는 파괴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 빠지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야, 스스로 자고하는 인을 맞은 것도, 즉 스스로 자고하는 인을 맞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험의 설계는 뭐죠?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 허물을 안 나는 거예요. 율법의 설계는 세상은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을 알게 되는 게 설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은 설계하기를 뭐냐면 이놈들이 다 허무하게 빠질 거야 라고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다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갔는데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는 세상은 허무하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의의 기만과 멸망, 곧 자고하는 인을 맞은 것은 진리와 사랑을 반대하여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으로 연합하는 것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단의 모든 차바와 표적, 거짓 기적은 진리와 사랑을 반대하는 멸망과 모든 불의의 기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시험을 받으심을 통해 시험에서 빠지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멸망과 모든 기만에 빠지지 않는지를 사단의 모든 권능과 표적, 거짓 기적을 통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요? 아브라함과 주님의 시험을 통해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망한 것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들입니다. 자, 11절인데요.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미혹으로 역사하는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거짓을 믿는 것과 연합하게 하신 것은,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말을 딱 생각.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한 거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해서 하나님 책임져야지.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보자고.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즉 그 시험에 의해서 그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을 잘못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일하는 것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보냈어요? 그들을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걸 보낸 거예요. 왜 시험하게 하냐? 시험하니까. 아니, 이놈들이 빠지나 안 빠지나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는데 다 빠졌어. 그러니까 빠진 놈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곧 율법을 허무에 이르도록 설계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시험과 주님을 시험하는 시험을 통해 정답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미혹이 올 때에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해줘서 이렇게 시험하게 될 때 너희는 이렇게 시험을 피하라고 이미 답을 보여줬잖아요. 실제로 일이 닥쳤을 때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을 해보려고 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이런 형태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고요. 또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굶주리게 하시고 만나를 주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고 굶주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밥을 안 줬어요.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줬어요. 그 만나를 주신 거는 뭐냐면 이게 하늘에서 이런 게 오니까 장차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있을 거야. 이 말을 하시는 거군요. 자, 만나를 주신 것은 신명기 13장인데요. 아니, 여기구나. 신명기 8장인데.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쩐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줄이게 하셨어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제 만나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나왔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은 레헴이죠.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입이니까 여호와가 입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야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사는 거를 너희가 알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 자, 요한복음 6장인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누가? 내가. 사람의 영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만나를 주신 것은 만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정답을 곧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데레크 길이라는 말.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 가신 길을 나도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다가 죽었어요. 그럼 나도 죽어야 되죠.
그럼 나도 죽으면 예수님이 살았어요. 나도 살아. 그게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 의해서가 아니면 내가 가는 길로 가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결단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고 그렇게 정답대로 해보라 하셨으니 정답이 맞았나 맞지 않았나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정답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하셨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언어로 바꾸고 바뀐 것을 정답인 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후에 영원한 나라, 후에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언어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언어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어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말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는 거야? 가라. 벗겨줘야 아는 거예요. 벗겨지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는 자,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5장 15절이죠. 보라. 위로 들어가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먼 곳에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말할 때에는 그 나라는 정말 먼 곳.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실 때에도 구약에서 보면 지금 예레미야를 쓸 때 보면 아주 먼 곳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언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집에 먼 곳에 있는 나라를, 들어가야 하는 나라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나라가 뭐냐면 후에 영원한 나라고요. 또 다르게 말하는 올람 나라예요. 나라. 그런데 이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해도 무슨 말인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땅의 껍데기를 못 벗어서. 누가? 유대인들이. 근데 그거를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못 벗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벗기니까 누구도 못 벗겨, 이방인들도 못 벗기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찾아야 되는데 히브리어가 숨겨져 있잖아. 그러면 그 숨겨진 거를 벗겨야 돼요. 가라, 벗겨야 된다. 자, 12절은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를 모두 심판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시험하시는 것은 시험에 통과한 자를 구원하고 통과하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려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불의 안에서 기뻐하는 자,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 모두 심판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무슨 시험 보는데 시험을 봐서 점수를 매기는 건 뭐야?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의 점수를 못 얻는 놈은 어떻게 다 낙제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낙제! 심판이에요, 그게. 그런데 구원은 뭐예요? 60점 이상, 70점 이상, 선생님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 위에를 맞아야 어떻게 합격인 거잖아요. 그게 시험이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보는 이유는 건질 놈은 건지고 망한 놈은 망하게 하려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를 심판을 받게 하려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목사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확실히 이해가 돼요? 우리 자매님은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잘 됐어요? 자, 우리가 성경은 정답을 다 알려줬잖아요.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뭘 모른다 이러면 이게 다 웃기는 거예요. 성경은 정답을 처음부터 쫙 가르쳐줬어요. 다 가르쳐줬어. 그런데 그걸 이제 한국에는 그런 게 잘 없는데 미국에는 무슨 자격시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책을 가져와요. 자기 공부 안 했어도 책을 펴서 보고 그거를 시험을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픈북 테스트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오픈북이 아닌데 특별히 오픈북 테스트가 있는 때가 있어. 그런데 그걸 하면 그걸 가져와요, 책을. 그래서 그 책을 볼지 모르잖아요. 그럼 떨어져요. 그러면 책을 보고 막 뒤를 잘 찾아내요. 그러면 거기서 다 답을 찾아서 패스를 해요. 그러면 합격이에요. 성경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 모든 답이 다 있어. 근데 성경을 볼 줄을 몰라. 그러면 떨어져. 그런데 성경을 볼 줄 알아. 그래서 다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시험을 냈는데 다 맞아. 그럼 합격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볼 줄 몰라. 그래서 오픈북 테스트 하는데 다 빵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오픈북으로 시험을 봤으면 하나님이 시험하신 대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채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시험을 통과했으면 진리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설계대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면 음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다는 것은 자기의 높아진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고 자기가 너무 후회를 해요. 자기가 주님을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다가 막 그 죄를 너무 뉘우치고 그걸 그 죄를 감당을 못해서 자살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룟 유다가 참 회개를 해서 참 죽기는 죽었지만 참 가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미친 거예요. 근데 유다가 자기가 자살을 한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왜 자살했어요? 주님 앞에 뭐가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제자로 삼아줬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얼굴을 내밀 수가 없어요. 쪽팔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쪽팔린다고 했더니 목자가 무슨 그런 말 면이 서지 않았다는 게 얼굴이 팔린다는 거예요? 쪽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쪽팔릴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창피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속는 거잖아요. 그게 유다예요. 자기 얼굴이 너무 쪽팔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도망간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이 쪽팔릴 게 뭐가 있어? 그러면 베드로는 안 쪽팔려? 주님이 대놓고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해버렸잖아. 그러면 얼마나 쪽팔려. 그러면 베드로는 유다가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안 죽었어요. 그게 쪽팔리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후한 무치여서 쪽팔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쪽팔리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내 체면을 세워?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 열심히 지키고 목사들의 막 충성하고 그런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쪽 안 팔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미친 새끼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기가 쪽이 팔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세울 낯짝이 뭐가 있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한테 저는 안 나가는 게 나을 뻔했다. 왜 자기가 자기를 쪽팔려 하냐고. 하나님 앞에서는 쪽팔리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자가 누가 있고 부끄럽지 않은 자가 누가 있냐고. 근데 죄인을 깨달으면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뭐라 그래?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낯짝을 세우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다 뭐라 했어요? 주여 내 낯짝이 어떻습니까? 전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여 내 낯짝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봐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뭐라 했어요? 너 율법 다시 지켜라. 왜? 허물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난 걸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살을 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면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면을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는 마귀와 똑같이 하늘의 북극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비밀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다가 자살을 한 이유가 주님을 배울 면목이었고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자기 얼굴을 세운다? 이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알량한 11조와 회개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친 거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나는 죽지 않고 11조만 이렇게 잘 낼게요.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참 정신인 거지. 그게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살리려는 게 뭐냐면 다 그게 유다요 바리새인인 거예요. 자 13절인데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에 관해 오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빚을 진 것은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시고 거룩한 성령과 진리를 믿음 안에서 구원에 연합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빚진 것은 언제나 너희 형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빚을 졌다는 거예요. 주님 아래 사랑하는 형제들,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너희들을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거룩한 성령 안에서 구원에 연합하게 그리고 진리의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감사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들 간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사도 바울의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가 되었다는 거고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태초에 정하신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셨다 그러면 사람은 다른 길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길밖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러면 너는 구원이야. 무엇을 해도 너는 구원이야. 이렇게 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은 그게 아니고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작정되었다라는 말을 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면 율법의 설계대로 전부 허무한 것을 깨달은 자는 작정대로 된 거예요. 그게 설계대로 된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좋으니까 너는 뿅 너는 구원, 뿅 너도 구원, 뿅 너는 아니야. 정리하자면도 아니네. 이렇게 뿅뿅뿅뿅 누구는 아니야, 뿅뿅뿅뿅 누구는 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태초에 정하신 하나님의 설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그게 설계대로 된 거야. 근데 율법을 지켜서 주여 내가 이렇게 체면이 선나이다 이렇게 하면 망한 거예요. 설계대로 그 길을 갔다는 걸 말씀하고요. 처음부터 너는 구원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됐다라는 말은 그게 하나님의 설계 예정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무슨 표가 있어서 누구의 이름을 쫙 써서 너는 다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칼빈의 예정론이나 무슨 다른 어떤 사람의 예정론이든지 예정론은 다 개판이에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작정하신 그 뜻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는 건데 그 중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아들을 보고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간 자, 그거고요. 설계대로 가지 않은 자는 뭐예요? 천하만민이 되는 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갔다는 것은 그 거룩한 성령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14절은요. 우리의 복음에 의해 너희들을 부르심에 연합하게 하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을 연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 에이스는 여기 웨어 언투 그랬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합하여 혹은 연합하여라는데 연합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너희를 우리의 복음에 의해서 너희들을 연합하기 위해서 뭔가 연합하기 위해서 영광을 얻게 무슨 누구의 영광?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합하게 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복음에 의해 최초로부터 택하셔서 거룩한 성령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로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영광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았습니다라는 말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 탕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탕자, 즉 아버지를 떠난 자에서 주님께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가 된 것이 영광이지. 내가 세상에서 무슨 다이아몬드를 100만 개를 가져서 하나님 이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주면 하나님 그거 어디다 쓰냐고요. 물론 영향이죠. 하나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주면 되죠. 그럼 그건 네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 하는 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난 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라고 했고 죄를 깨달으면 결국 세상은 허무한 걸 아는 거고요. 그 허무한 걸 알면 세상은 죄니까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으려고 할 때 누가 와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고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그 영광을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15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의 편지와 말씀에 의하여 가르쳐준 유전을 지키라.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히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잡으라. 유전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유전? 우리가 가르친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가르쳤고요. 또 우리의 편지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말씀에 의해서 가르쳐준 유전, 유대인들의 유전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준 유전을 너희가 굳게 잡고 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편지와 말씀에 의해서 가르쳐준 유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고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다 받아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것과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달라요? 똑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의 전한 복음에 의해 하나님이 최초부터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성령과 진리로 믿음으로 택한 설계대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영광을 얻는 자가 되고 재림에 대한 미혹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우리의 편지나 말씀에 의해 가르쳐준 유전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인데요. 그런데 그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은혜 안에서 선한 소망을 이제 16절에서 이렇게 끝나는데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다음 절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들에게 그런데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선한 소망을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소망까지만 주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걸 또 줘야 돼요. 그래서 소망을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은혜 안에서 저희를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건데요. 17절에 보면 그 은혜 안에서 은혜의 소망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모든 말씀과 선한 일 안에서 너희를 확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림에 관한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은 다 완전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아래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지금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후에 너희의 마음을 위로, 이 위로는 뭐 권면한다라는 말로도 쓰는데 위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말하고요. 그리고 너희들을 확고하게 세우시기를 모든 선한 일과 말씀 안에서 확고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전한 모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얘기했고 후서에서도 얘기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중에 특별히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시는 미혹을 받지를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로가 너희들을 굳게 서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재림에 관하여 미혹되지 말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은혜 안에서 선한 소망, 미혹된 소망이 아니라 선한 참된 소망 곧 올바른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너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모든 말씀 안에서 선한 일을 확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미혹하는 말씀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은 모든 주님의 말씀과도 일치하며 부족같이 오시는 것이 틀림이 없고 밤에 오는 것이고 비치며 낮은 자에게 도둑처럼 올 수는 없으니 미혹되지 말라고 하시고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주님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보세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내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는지 알아. 그런데 나는 그게 하나가 안 됐는데 주님이 내려오신대. 그럼 내려오시는 게 알아. 주님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럼 무슨 변화가 있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주님이 오실 때 나를 데려가실 거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나는 무조건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도 내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주님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주 안에 있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염려가 없는 겁니다. 오시기를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요. 주님이 오시는 날과 시를 안다고 해도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고요.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설계했고 반차대로 예정하신 그 복음이라는 말씀이요. 다시 한번 예정이란 율법의 설계는 허물로 가도록 설계가 된 것이고 그 길로 간 자만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이 예정입니다. 허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모두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요.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니 멸망 곧 음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정답을 공개하시고 그 정답으로 들어가는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그 질서대로 반차대로 설계하신 대로 허무에 들어가고, 허무에 들어가려면 죄를 깨달아요. 내가 어떤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허무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낙이 없는 거구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주님의 재림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픈북 시험, 정답이 공개된 시험을 미끄러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답이 공개된 만큼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있으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우리가 가진 죄와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기 위하여는 이러한 길로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답을 공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정답을 원치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